욥기 제 1장.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합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발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건한 자에게 오는 시련입니다. 가장 오래된 성경이며 가장 흥미진진한 드라마이자 가장 난해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은요,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새벽 기도회에서 다루게 될 욥기입니다. 욥기는 구전된 성경으로 가장 오래되었으며 인생의 심오한 철학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권선징악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인생을 배워나갑니다. 어렸을 적부터 그런 동화들과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오죠. 그런데 가장 오래된 성경인 욥기에 드러난 내용은요, 권선징악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 사회의 이상향과 거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경건한 사람에게도 시련은 있다. 그런데 그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것이 욥기의 주제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에 대한 묘사를 보면 상당히 놀랍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이게 욥에 대한 묘사입니다. 게다가 그의 인품에 어울리게요, 그는 수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부자였고요. 자녀들도 아들 7에 딸 3입니다.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고 일컬어지고요. 자기 생일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는데 자녀들의 수대로 제단을 쌓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자녀들이 죄를 지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제단을 자녀들의 숫자만큼 쌓는 거예요. 말 그대로 당대의 의인이라고 칭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 그대로 완벽한 의인처럼 보이는 욥에게도 시련이 다가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이것을 성서학자들은요, 천사로 묘사를 하죠. 하나님과 천사들의 원탁 회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사탄도 참석을 합니다. 신약의 사탄과 달리 구약의 사탄은요, 조금 착해 보여요. 하나님께 숙복하죠. 이들이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욥을 칭찬하십니다. 특히 사탄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의 자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자랑이 될 정도의 욥인 겁니다. 그런데 사탄의 평가는요, 전혀 다릅니다. 9절부터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런 평가도 사실 억울한데요. 그 다음 구절은 더 기가 막힙니다. 완전 참소하죠. 11절이에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 말도 안 되는 사탄의 참소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런 척하는 거예요. 복을 없애버리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없애버리시면 욥은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참소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커요.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는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바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권능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자체입니까? 우리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취할 수 있고 하나님과 그 온전한 관계 가운데서 모든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말도 안 되는 참소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니, 너무 이상하잖아요. 사실 사탄은 그게 무슨 소리냐. 걔는 그럴 애가 아니다. 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너는 건들지 마라. 이렇게 해야 우리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참소에 반응하세요. 사탄의 참소에 반응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사탄은요, 우리를 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건드릴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요, 또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우리를 건들 수 없다라는 얘기죠. 어떤 존재도 하나님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죠. 사탄의 도발적인 참소에 하나님께서 넘어가신 것이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후에 나오는 욥기의 주제는요, 왜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시는지 잘 드러나 있어요. 아직 우리가 욥기를 깊게 묵상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제는요, 경건한 삶이 시험이 없는 인생길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의 경건성도요, 참소하는 자가 있고 결국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평안한 인생길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현재 평안이 있다면, 건강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 삶에 안전함과 평강이 흐르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